시편 23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4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418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선물 좋아하시죠? 또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선물하셨을 텐데 우리 받은 사람이 포장지 때문에 좋아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포장보다는 내용에 관심이 많은데 포장은 형식이고 진짜 내용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도 선물입니다. 복음을 뭐라고 하지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종교를 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의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음, 곧 인간의 죽음은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한 죄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동시에 심판의 대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그러할 능력이 없기에 인간을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행동이나 행위적으로는 죄가 없으시기에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바울은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값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영적인 죽음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만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머물러 계셨다면 복음은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내일 살펴볼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해 사도 바울 자신만 본 것이 아니라 그때 대부분 살아있었던 게바, 12제자, 500여 명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목격자라고 밝히므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사도 바울 자신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지극히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인 복음은 결국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죽으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며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어떤 정치가나 능력 있는 자들이나 부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고 아무도 죽음의 권세를 이겨낸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이러하기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에 이르기까지 고린도전서에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분열, 음행,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는 것, 결혼, 우상에 바친 재물, 그리고 사도의 권리, 우상 숭배를 경고함, 사랑, 방언과 예언,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부활까지입니다. 부활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복음의 진수가 부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에 부활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에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육적으로 땅에서만 사는 것, 인간적으로 사는 것에만 그치는 모습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15장의 말씀에서 60몇 절에 이르는 기간까지의 내용을 부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부활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지금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란 예수님께서 성경이라는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사실을 굳게 믿고 헛되지 않게 전하고 확신 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자로서 실력을 발휘하며 악명을 날렸을 것입니다. 출세가 계속 바울이 지속되었다면 틀림없이 사내들인 공회의 한자리를 차지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주님을 만나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요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설교자이고 열방을 향한 전도하였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도 세상적으로 잘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돈도 많이 벌고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골프도 치시고 부담 없이 세상을 즐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이상은 없고 그 이후에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을 것입니다. 불쌍하기 그지없는 인생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났기에 그러한 운명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땅의 보상은 없을지라도 하늘의 보상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닫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3차례나 전도 여행을 했고 기어이 로마로 갔습니다. 여행의 총 거리는 2만 킬로미터라고 표현하는데 지구의 총 거리가 4만 킬로라고 볼 때 지구를 반 바퀴 정도 도는 셈이니 그 시절에 사람으로서 할 여행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였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고백하기를 결코 이 일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모든 사역자의 본이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하기에 우리는 나태하거나 미루거나 주춤거릴 수 없습니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시기에 우리가 하는 것을 넘어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아침의 순간, 매 순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 죽음의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결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여기가 끝이라고 우리 육적인 것만 추구하여서 인간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의 생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매 순간 주님의 사명을 가진 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곳, 슬퍼하는 곳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 위에 특별히 6.25 전쟁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리는 이 순간의 예배에 많은 자들의 눈물과 피값으로 사신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땅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다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